여기 MIT의 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과학과 신앙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갖는 생각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세계적인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라 이 둘 과연 공존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그의 놀라운 지적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안 허친슨 교수입니다. MIT에서 핵공학이랑 플라즈마 물리학을 연구하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석학이죠. 저기 별들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 있잖아요. 바로 그 핵융합 반응을 연구해서 실용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가 그냥 과학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서로 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허친슨 교수는 대체 어떻게 이 멀어 보이는 두 세계를 자기 삶과 생각 속에서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의 대답은요, 그냥 이건 믿음의 문제야 하고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의 설명은 신앙 얘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삶의 본질이 대체 뭐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까지 이어져요. 자, 지금부터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허친슨 교수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학주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바로 이 과학주의를 비판하면서 자기 논리를 시작하거든요.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학주의는 끔찍한 지적 오류라고요. 아니, 저명한 과학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무게감이 확 실리죠? 대체 이 과학주의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과학주의는 이런 겁니다. 과학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진짜 지식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진짜 지식이라고 할 수 없지.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허친슨 교수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과학이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인 건 맞죠. 하지만 그게 유일한 지식의 원천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수많은 그리고 아주 타당한 삶의 방식들을 그냥 다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의 주장이 확 와닿을 거예요. 역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과학의 핵심은 반복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하면 늘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죠. 근데 역사는요? 역사적인 사건들은 딱 한 번만 일어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역사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역사적 지식에 가짜거나 의미가 없나요? 절대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탐구하냐에 따라서 그걸 아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철학을 가진 허친슨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된 걸까요? 그의 여정은 크게 두 가지 깨달음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기독교가 서양 문명이나 예술, 건축의 뿌리라는 건 인정했죠. 하지만 그게 나 자신과 직접 관련된 개인적인 믿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두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증거를 다시 보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가 말하는 개인적인 관계라는 개념을 발견한 거였죠. 먼저 그는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역사적 증거의 관점에서 예수의 부활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증거들이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는 거였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과학의 잣대와 역사의 잣대를 구분해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훨씬 개인적인 거였어요. 기독교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나 철학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본질은 창조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초대받는 것이었다는 사실. 이 개념이 그에게는 완전히 새롭고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학자이자 신앙인인 그가 생각하는 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는 먼저 신이 아닌 것들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그가 말하는 신은요,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신비한 힘 같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지적인 비유 같은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구름 위에 앉아있는 수염난 할아버지도 아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즉 만들어진 세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허칠슨 교수가 생각하는 신은 우주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만든 창조주예요. 즉, 창조된 것과 창조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 창조주를 알 수 있을까요? 허친슨 교수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냈다는 거죠.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특히 예수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었다고 기독교인들은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돌아볼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과학이라는 지식과 다른 종류의 지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필요합니다. 무신론이랑 과학주의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무신론은 신은 없다는 믿음이고요. 과학주의는 오직 과학만이 진짜 지식이다라는 철학입니다. 허친슨 교수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주의자가 아니면서 무신론자일 수 있는 거죠. 그는 소위 공격적인 무신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은 과학주의에 크게 기대고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신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대봐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오직 과학적 증거만이 유효하다는 과학주의적 생각을 이미 깔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알매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과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철학, 예술, 문학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각자 고유한 방법으로 세상에 대한 믿을 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모든 걸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과학,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도구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 여러분이 삶을 이해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른 지식의 원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